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요셉은 총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총무인 요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총무, 일평생 변하지 않는 요셉의 직책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그 들에서 양을 치는 총무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뒤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총무였고, 또 없는 죄를 뒤집어 시험을 입어서 감옥에 가서도 총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총무였습니다. 요셉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1인자가 되어 본 적은 없습니다. 늘 2인자였죠.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참 총무로서의 삶을 사는데 농땡이를 피우거나 요령을 피우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충실한 심부름꾼으로서의 총무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집에서도, 들에서도,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항상 요셉은 직책이 총무였습니다. 이 총무라고 하는 이 직책,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적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를 좀 더 쉽게 풀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심부름꾼.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은 지혜롭고 또 진실된 그런 총무로 심부름을 잘 하며 살았던 인물이 요셉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직분을 가진 자, 또 성도들 역시 진실된 총무로서의 그 요셉의 그 삶을 모델로 삼아 우리 역시도 배우고 또 깨닫고 그의 삶을 닮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41절에서 45절은 요셉을 총무로 세웠죠. 애굽 왕 바로가 요셉에게 어떤 직책을 맡겼는가? 4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리라. 나라의 총무를 우리나라 고위 직급으로 따지면 총리가 1인자에 대신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는 총무가 우리나라의 총리입니다. 나라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무를 총리라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총리로 임명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41절에서 43절,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받고 취임식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취임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바로 왕 그가 애굽 온 땅을 맡길 만한 그런 인물로 요셉을 정했고 또 그에게 총리라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게 했는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41장 1절부터 바로왕이요,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한 번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타났지요. 그 다음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타나서 이걸 다 잡아 먹어 버렸습니다. 살찐 7 암소를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타나서 다 잡아 먹었다. 또다시 꿈을 꿨는데 한 줄기에 무성하고 또한 충실한 7 이삭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또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했던 7 이삭을 삼킨지라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을 꾸면 이거는 흉한 꿈이잖아요. 예? 이것보다 더 흉한 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로왕이 이 꿈을 2번 연속해서 꾸고 이게 뭔 뜻인가 알지를 못하니까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과 술사들에게 이 꿈을 좀 해석해 보라고. 근데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으로 인해서 복직이 됐잖아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부분인데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 죽고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임금이시여 감옥에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추천을 했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불려 나왔습니다. 불려와서는 바로가 자기 꿈을 다 얘기하고 이 꿈을 한번 해석해보고 꿈을 해몽해보라 하니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 다 잘 아실 겁니다.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후에 풍년이 있은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멸망당할 것이다. 요셉이 한마디 더 이렇게 첨언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애굽이 7년의 흉년에 망하지 않으려면 7년 동안 풍년 주어질 텐데 이 풍년을 잘 관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7년의 흉년에 애굽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방법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렇다면 바로 왕이 이 요셉의 해몽을 듣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누구를 불러다가 7년의 흉년과 그 후에 올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어떻게 누구를 관리자로 맡겨서 이 14년의 시간을 맡겨야 할까요? 바로 왕 입장에서는 애굽 땅 온 천지의 지혜자들 술사들 다 뽑았는데도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애굽 멸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르쳐주는 이가 있으니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요셉의 지혜에 감탄했던 바로왕은 이렇게 해서 요셉을 그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 임명하는 그 자리, 취임하는 자리가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취임식이 왕이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우고 총리가 입는 세마포 옷을 갈아입히고 왕의 수레에 태워서 전국을 다스리는 직책까지 주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룻밤새 천지가 계백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 하루아침에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 이것보다 빠른 승진은 없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이것보다 더 빠른 로켓 승진은 없다 싶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로켓 배송,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와 있잖아요. 로켓 배송 정말 빠르잖아요. 이것보다 빠른 승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의 승진은 로켓 승진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로 하다가 죄를 덮어 시험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고
그의 삶의 모습은 참 우울하기 짝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다. 하루아침에 로켓 승진하는 거. 여러분, 이거 요셉이 대단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다 계획하셔서 이 자리에 오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받은 직책, 총무라는 직책, 이 권한은 그 이전의 것과 어떤 닮은 점이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바로 왕이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또 관리하는 그런 전권을 맡겼어요. 오늘 본문 41장 4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애굽의 모든 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요셉에게 있어요. 바로는 왕이라는 그냥 직책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모든 권한을 총리인 이 요셉에게 위임을 했다. 애굽 전체를 요셉 너가 알아서 다스려라.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요셉이 그 이전에 맡은 직책 그리고 그 권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단 한 사람, 보디발의 아내를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을 요셉이 관리했잖아요. 오늘 애굽 전체에도 바로 왕 한 사람 말고는 다 애굽 사람들이 누구 밑에 있어요? 요셉 밑에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맡은 직책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이것이 39장 4절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맡았던 직책과 권한이었다면 그 시위대 감옥에서 맡은 직책과 권한은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39장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교도소장이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감옥 안에서도 맡겼습니다. 그러면 바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고 애굽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직책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셉의 직책 그리고 그 권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게 없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대상만 다를 뿐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애굽 전체에서나 변함 없습니다. 다만 그의 활동하는 장소, 영역만 달라져 있다는 사실이죠. 직책은 똑같아요. 자기가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은 자기가 그 맡은 권한을 관리하는 한 집안을 관리하다가 감옥을 관리하다가 나라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총무로서 오늘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더라. 바로 왕 요셉에게 어떤 신분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우리가 장관이 되려고 하고 총리가 되려고 하면 청문회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학벌은 어떤지, 가문의 문화는 어떤지, 집안 속속들이 가정사까지 다 이렇게 파헤치는 청문회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데 신분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요셉 신분이 뭡니까? 종으로 끌려왔고 노예잖아요.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법은 잘 몰라도 우리나라의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 외국인이요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이
공무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사항이 있어요. 암만 외국에서 태어났고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들어와서 국적을 취득하면 됩니다. 국어, 예, 시험도 치고 우리나라 말 잘하고 문법 이런 거 시험을 다 쳐서 귀화했다 그러잖아요. 예, 국적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국적부터 회복하고 취득을 해야 외국 사람이 공무원을 할 수 있어요.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의 신분 히브리 노예였고 이방인 또 외국인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총리로 세운다? 그거 얼마나 반발이 심할까요? 그래서 요셉이 이런 신분에 있으면서 총리의 자리에 결격 사유가 되어지니까 바로 왕이 요셉의 신분까지 바꾸어 줍니다. 옛날 우리 조선 시대에도 임금이 성씨를 하사하잖아요. 고려 시대, 후고려 시대에도 무슨 성씨를 이렇게 임금이 하사하면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어떤 신분을 주었느냐? 첫째,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줬다는 말은 노예의 신분도 죄수의 신분도 다 사면하고 새로운 애굽의 신분을 줬다는 거예요. 애굽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5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리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이 45절에 보면 이름을 사무낫 바네아 무슨 뜻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에도 없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암만 찾아봐도 이 이름의 뜻은 아는 이가 없습니다. 바로 왕만 알아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외국인에게 애굽식의 이름을 주고 애굽의 국적을 부여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일제강점기 그때도 창씨개명했잖아요. 창씨개명. 예? 이름을 일본식으로 다 바꾸었잖아요. 일본식으로 바꾸고 나면 한국 사람도 그 당시에 칼차고 순사 역할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조선시대에 순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는 예를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다 이름을 바벨론화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바꾼 후에 중요한 위치에 올라갔어요. 다니엘도 총리가 되고 그의 친구들도 귀한 직책을 받게 되었던 것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국적을 줬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그렇게 바꾸어 준 예가 몇 번 있다면 예수님이 직접 이름을 바꿔 주신 적도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을 베드로로 바꿔 주시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을 바울이라 바꿔 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 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도 바꿔 주시고 이름을 바꿔 준 그런 예는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꾼 이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애굽의 국적을 주었다. 두 번째는 요셉에게 있어서 참 정치적 단단한 기반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이 말이 뭐냐? 제사장 가문 사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옛날 왕정시대에 가문이 중요하잖아요. 오늘날도 뭐 그 가문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뼈대 있는 시발 뭐 어떻다 그래 얘기하시잖아요. 가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도 이 총리로서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치적 그런 가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그와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는 거죠. 그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이 요셉을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하시고 이런 모든 권한과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또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이 기회와 위기를 관리하는 내용을 말씀해 놓았습니다. 총리로서 이 요셉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냐? 7년의 풍년을 잘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애굽이 진짜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풍년을 관리하는 핵심이라고 한다면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리, 요셉 그는 이 꿈을 해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7년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오고 나서 이 애굽을 멸망시킨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런 관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하나님이 지혜도 주셨고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배경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7년의 풍년이 들면요, 참 뒤의 것은 생각하기 싫잖아요.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주식이 한 달 전만 해도 대박 났다고 얼마 벌었다고 하더니 요 사이는 어떻습니까? 주식 해가지고 전 재산 다 꼬라박았다고 그러고 난리잖아요. 여러분, 주식이 이렇게 폭락할 줄을 알았으면 누가 주식 대출 받아가지고 집 대출 받아가지고 거기 밀어 넣습니까? 대박 날 줄 알고 그게 계속 그렇게 될 줄 알고 사람 사는 모든 삶의 이치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풍년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아마도 요셉 역시도 다가올 7년의 흉년을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죄악된 길로 거의 갑니다. 100%까지는 아닐지라도 90% 이상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죄 짓는 일에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육신도 씁니다. 먹고 마시고 낭비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이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나서 흉년이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살 한 톨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 풍년의 곡식을 철저하게 저장해 두었는데 어떻게 저장해 뒀는가?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고 모래알을 여러분 셀 수 있어요? 그 수가 한이 없었다. 오늘날 만약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추수를 하고 나면 정부에서 수매를 합니다. 벼농사하고 나면 수매하잖아요. 그래서 나란미 해가지고 1년 묵은 살, 2년 묵은 살 이렇게 어디에 갖다 둘까요? 창고에 그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쌀값이 폭등하거나 쌀이 흉년이 들거나 하면 정부미를 방출을 합니다.
근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어가지고 수매를요, 정부에서 막 그렇게 했다고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7년 동안 이렇게 수매하면 난리 날 거예요. 정치 못합니다. 수매하는데도 돈 들어가지요. 창고 짓는데도 돈 들어가지요. 창고 관리하고 전기세부터 시작해가 그 7년 동안 그 감당할 그 돈 난리 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뒤에 7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욕을 해도 누가 뭐 돈 들어간다고 말을 해도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대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재물을 가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는 흥청망청 죄 짓는데 사용합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평생 내 먹을 거 사놨다. 그런 분들 주변에 많이 보이시잖아요. 아유, 나는 뭐 사는 거 걱정 없다. 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 아이고, 만 이만큼 내 모아놨고 많다. 창고를 짓지는 않을지라도 통장에 돈 얼마 있고 집 얼마, 이거 집 팔면 얼마고, 뭐 아들이 누가 얼마를 주고 국민연금 누가 얼마 주고 노령연금 얼마 주고 나 이거 이거 내 산다. 그런 사람들 제 주변에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셨습니까? 야, 이달에 10일 날 되면 또 돈 들어오니, 또 이거 먹고 마시고 소고기 사 먹고 술 사 먹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못 보셨습니까? 아들보다 낫다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뭐냐? 거기에까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거 창고에 암만 많이 사놔봐라.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내가 가져갈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암만 돈 모아봐라. 암만 그래 죄 놔봐라. 오늘 밤 네 생명 내가 걷어간다.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 참 그래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준비를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 건가?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답은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죽음 이후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준비하실 수 있는, 생명이 있을 때 잘 준비해 놓으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내 거라고요? 내 거 아닙니다. 시간 내 거라고요? 아니요, 내 거 아닙니다. 물질 내 통장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아니요. 오늘 밤에 네 생명 내가 걷어간다니까. 그거 누구 거 됩니까? 오늘 요셉이 흉년을 관리하는 이 모습을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입니다. 바보. 우리나라 말로 이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꿀비도 이런 꿀비 없습니다. 살 한 톨도 낭비하지 않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하다가 살 식다가 살 한 톨 하면 치 아프라 합니까? 이런 꿀비는 없어요. 성경에 제 주변에 암만 찾아봐도 꿀비 중에 꿀비는 이런 꿀비도 없어요. 제 주변에도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녀에게 주는 것도 아까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뭐 하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용 들어가면서 창고도 짓고 곡식도 이렇게 쌓아두고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답은
하나님의 뜻을 요셉만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년을 경험한 이 요셉, 곡식의 풍년만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정의 풍년도 경험했습니다. 풍년에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지요.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첫째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라. 이 므낫세의 이름은 잊어버리게 하셨다, 까먹게 하셨다, 기억에도 없게 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므낫세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침에 걸려서 막 깜빡깜빡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뇌 세포 안에서 다 삭제시켜 버렸어요. 어떤 거를요? 어떤 기억요? 요셉이 당했던, 지금까지 당했던, 형들에게 미움받고 시기당하고 죽을 뻔했고, 없는 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고, 이 모든 고난, 역경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요셉의 고백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위로해 주셨다. 창세기 41장 5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둘째 아들에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번성케 해주셨다. 내가 쓰임 받은 대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다. 요셉은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요셉 본인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도 해주셨고, 또 하나님 주셨던 그 신부름 잘 했더니 번성의 복도 주셨고 풍성한 상급을 주셨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았을 때 총무로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는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월급 한 번 받지 않았어요. 옛날에 종이 무슨 월급이 있습니까?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디발에게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그 요셉의 수고와 고난에 풍성한 상급을 주셨다. 믿으십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다 모아놨다가 한 번에 다 주셨어요. 권력도 재물도 부도 한 번에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둘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현재의 형통함,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요셉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평산교회 모든 성도들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 처음부터 끝까지 꿈의 해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현재 모든 나의 형통함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교만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총리 이전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심부름꾼으로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보디발의 집에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 짓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 지금 오늘 본문에서 형통함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던 영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일평생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요셉의 결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게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의, 야곱의 그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이 예언한 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7년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 애굽에만 당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흉년을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후 이변으로 세계가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지역도 보면 지금 너무 저 강원도 이쪽으로는, 강릉은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사람 떠내려가고 하는데, 이거는 비도 안 오고. 예?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크냐? 큰 것도 아닌데, 제가 차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서는 비가 안 오는데 저 앞에 한 2, 300m 앞에 빗방울 떨어지는 거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거 보면 신기하죠. 예? 왜 그러냐? 기후 이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기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만 있었느냐? 전 세계가 흉년으로 먹을 게 없는데 어디에만 있었을까요? 애굽에만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기근을 관리하는 책임을 잘 수행했다는 거죠. 흉년을 관리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고 적절하게 공정하게 분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 사재기하고 비싼 돈 받고 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매점매석하고, 그래서 국가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잡아간다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7년의 흉년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영향력이 애굽 안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서 갑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5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 41장 55절 이 말씀을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왕은 난 모르겠다, 난 모르니까 요셉에게 가가지고 다 해라, 요셉한테 말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권한이 얼마나 큽니까? 바로 왕 역시도 난 모르니까 요셉에게 가서 해라. 실질적인 권한은 요셉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 창세기 41장 5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일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의 영향력, 애굽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애굽을 구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은 이 애굽에 7년의 풍년을 주고 7년의 이 흉년을 주고 끝내지, 왜 애굽 얼마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애굽 여기에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건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성경에 보면요, 악한 자도 하나님이 쓰셔요. 악한 자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쓰셔요. 그 한 사람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몽둥이로 쓰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고 온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그냥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애굽의 총리가 된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요? 작게는 야곱의 가정 살리고 넓게는 전 세계를 살려내시기 위한 그 가운데 뭘 나타내시려고요? 요셉 그 한 사람 누가 이렇게 간섭하시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창세기에서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1차적으로는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성취하는 이걸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축복, 그 약속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요셉에게 꿈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인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함이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목적을 바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가 되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면 그 축복이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저주일 수 있습니다. 축복을 주셨는데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모른다면 7년 동안 이 흉년을 통해서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내 마음대로 하자. 배 터지게 배 두드리게 가면서 자기만 위해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뜻은 있습니다. 나중에 7년 기근 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래 아이고 좋다 그러면 멸망당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알려줄 때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혜롭고 진실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지금 좀 부하고 풍족하다고 흥청망청 할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가고 종살이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형편에 놓여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시간이 그냥 그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시구나. 므낫세, 에브라임 그 두 아들의 이름의 고백을 통해서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이 믿음의 연단을 잘 마치고 나면 하나님 기억에서도 다 삭제시켜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 뭔가 뜻이 있으실 거야. 그 기도만 하시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